어느 시골에서 쌀 10가마니를 싣고 구름마에 싣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냇가를 건너가다가 그 10가마니 중에 그만 돌에 부딪혀가지고 쌀 9가마니가 물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한 가마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 1000번 만번을 해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잃어버려도 그 예수 믿고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낸 것 쟁취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엄청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게 했으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참 1년이 그냥 코로나와 싸우다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 또 교회에 못 나왔어도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믿음 잃어버리지 않지 않았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주셨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악한 세상에서 시험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도 평안하고 부흥하고 언제나 복받는 선한 교회에 다닌 거 감사하세요. 하나에서 10가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비록 몸이 아파서 사형선고를 받았어도 병원에서 의사의 칭찬을 받고 치료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저 이춘심 선교사 들어보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네팔에는 병에 걸려도 그냥 조그마한 병 그냥 약 한 번 바르면 나을 병도 치료를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짜요.
유명한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감사는 그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열매가 감사로 나오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나온다는 자체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합격해도 떨어져도 그 어떤 속에서도 언제나 성공해도 실패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뭐냐? 현재 상황에 너무 집착하는 거. 여러분, 현재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내 호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 금방 떠나갑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지위가 있고 굉장한 벼슬을 얻었다 해도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아무리 심하다 해도 그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다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쳐다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현재에 너무 집착해서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사건만 보지 말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 헤매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곁에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저런 고난이 있을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까? 나 같으면 과연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해서 더 큰 갑절이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만 생각하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네. 내가 성공했을 때는 실패한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개척한 교회, 나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몸은 아파서 시리고 아프고 고통이 너무 심해도 아무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언제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것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정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입술로만 쥐어쥐어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가난과 궁핍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점점 자라고 있는 것, 그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함 속에서 나타나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니 너무나 감사하노라.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빌립보서도 배웠지만 제목이 기쁨, 감사요. 주제가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딱 두 가지요.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출세해서 감사하고, 진급해서 감사하고, 합격해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그것 얼마나 오래 갑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아니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니까.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축복의 열쇠가 되니까.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천하의 가장 이 땅에서 축복받는 통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고 만사형통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으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참 이렇게 좋은 것이 믿음인데, 자,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돈 좀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세상 떠난다 해도 아무리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참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박해와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고 죽이고 목숨을 내걸었어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이 오히려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것을 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프고 고난이 있고 지금 죽음 앞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점점 성장해 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니 얼마나 감사했던지, 너희의 믿음을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다. 자기로 인해서 감사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유신이 땅에 떨어지고 왜 그랬겠어요? 그 비난을 받아 마땅한 당연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지는 수없이 다녔는데 도대체 뭘 믿었는지, 뭘 기도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과연 생활 속에서 얼마나 지켜봤는지, 아니 지켜보려고 노력도 해봤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말로만 믿는 형식적인 신앙, 쭉적인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날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떤 때는 그만하면 믿음이 있을만 한데, 아니 그 정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아니 그 정도 직분을 가졌으면 이제는 정말 믿음을 좀 있을 법도 한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교회 다니는 수십 년 됐고 직분 받았잖아요. 다 오래 다니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과연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나보다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손해봐도 좋고 나는 욕을 먹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제발 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욕을 먹든 교회가 망하든 교회가 욕을 먹든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 조금만이라도 뭔가 이익이 있는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소중한
살아있는 이 믿음을 되찾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IMF 때 그 IMF 딱 그 기간에 아니 성도님 중에서 전화 와서 좀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예배상에 헌금 봉투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부도 감사헌금.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IMF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 사업들 다 부도났잖아요. 그런데 부도난 것을 너무 감사해서 지금 부도난 것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초지정을 예배가 끝난 뒤에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에 바쁘습니다. 제가 일개 서리 집사였는데 1년에 제가 출석은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번이라고 사업에 바쁘다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며 가정도 몰라 했고 교회는 아예 그냥 1년에 몇 번.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서리 집사까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때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도가 딱 나니까 빚쟁이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날마다 전화 오지요, 협박 오지요, 갈 데 없어요, 오고 갈 데 없으니까 몰래 자기 아내한테만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철야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 있으니까 어때요?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돈은 잃어버렸어도 내가 부도 나가지고 교회에서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내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만약에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믿음입니까? 교회 이름 등록만 하고 그냥 껍데기 신앙이었지.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많은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돈은 잃어버렸어도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좀 잃어버렸어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되찾으십시오.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데 돈 내 푼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 명예, 그까짓 거 하나 때문에 그 소중한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되찾았으니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보니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같이 잘 사는 시대가 아니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66권이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예,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 66권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 66권 모두는 몰라도 이 속에 딱 주어는 알아야 돼. 그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간증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는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뭔가 좀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표현되고 그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깨닫고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교회에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든 형제간이든 언제나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도들끼리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배고파도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지금 뭐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한번 저를 만나서 아주 체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딸만 셋이에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참 중학교 때 그만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뭐 몇 달 안에 이걸 이식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가슴이 미어지죠. 가족 회의를 했대요. 가족끼리 앉아서 기도하고 막 고쳐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 큰딸이 내가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두 딸을 하나는 기증한다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하나는 받겠다고 들어가고 그걸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래 부모로서 자기 딸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까
너무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네요. 이런 사랑이 내 자녀들에게 있구나. 누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창기를 띄워주겠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쉽겠지만 그 사랑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실천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성경에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고 생활 속에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보다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